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열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지쳐 무력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특별히 사진하고 비디오가 같이 왔는데, 이 팬데믹 속에서도 로스바구스 교회도 그렇고 만타 교회도 그렇고 노방전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팬데믹을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승회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2년 거주 연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명의 자녀들 홈스쿨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선교 사역, 이슬람 선교 사역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공급해 달라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치고 또 힘든 아주 장기전입니다. 가족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보하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투병하고 있음을 함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현장 예배로 전환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 생명의 삶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1년 내내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생명의 삶 큐티 책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 도움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거든요. 신청하셔서 매일매일 큐티하시면서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신년을 열었습니다. 신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 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귀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 1서가 마무리되어져 가는데요. 요한 1서는 편지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하셨는지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쓰게 하셨죠? 그때 당시에 한 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체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고 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지성소란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 곳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그 은밀한 교제 속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그 은밀한 교제, 정말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라고 불리는 그 모든 이론과 가르침은 교제가 없어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님을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관계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신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부 자기 뜻대로 해석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원하는 사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돈 많이 버세요 라는 말로 받고요.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건강하게 사세요 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관계를 끊고 오만한 사람과 오만한 자리와 죄가 있는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하나님과 오래 더욱더 깊은 관계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축복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의 축복을 누리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사귀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를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영지주의와 이단 사상에 빠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도전하며 온전한 진리 속에 거하기를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는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에게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만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누리는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그냥 이론 속에, 철학 속에 남으려고 했던 이단 가르침, 영지주의를 영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요한을 사용하셨죠.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품으셨던 제자.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지 못했어요. 물론 기댔으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품에 기대요.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지주의의 그 거짓됨을 드러내시는데, 그 거짓됨을 드러내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사귐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복음을 전한 이유는 너희가 우리와 사귐, 교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 위함인데, 그 사랑의 관계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것이다? 누림이다. 복음을 전하면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누리는 관계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관계의 축복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속에는 없어요. 이단의 가르침 속에는 없어요.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계의 축복이 없어요. 사랑의 관계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은요, 예수님과 사귀십니까?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질문이 사실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이 관계이며 사랑하는 것이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과 교제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죠? 예배를 통해 교제합니다. 큐티를 통해 교제하죠. 기도를 통해 교제합니다.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은요,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티켓 받고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예수님과 사귀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며 이단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 속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사귀면 계명을 지키는 축복을 누립니다.
계명을 지키는 축복을 누려요. 예.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계명하니까요 이렇게 무겁게 들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해요.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원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건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런데 율법은 어떤 과정이죠? 율법은요. 그냥 계명만 들어요. 관계가 없어요. 계명만 듣고 그리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니까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뭘 부탁하셨죠? 그렇죠.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사도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탄생기사 이후로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일찍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남자가 경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와 룻 이야기를 보시면 룻이나 나오미가 나가서 잡을 얻을 수 있으면 이삭 줍기를 왜 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구걸하듯 가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권이 없어요. 어떻게 잡을 구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설에 따르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30년 동안 모셨어요. 그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요한의 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한마디 계명, 이 한마디 부탁을 요한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30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너희가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에 대한 열정은 관계의 결과예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관계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겨요.
그 열정이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복된 거예요. 축복된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귐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살아도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막 미워하고 막 욕심내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려.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한 인생이 되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 거룩에 대한 열정,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귀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누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축복.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한 축복이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이 뭘까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사단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세상의 왕이라고 부르셨어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사단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건 세상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길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사도 요한이 물, 피, 성령 이 세 가지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영지주의자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했어요. 그런데 침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육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피,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성령은 영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두 개가 아니라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피, 성령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물, 침례받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죠. 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성령,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부활의 결과예요. 그래서 물, 피, 성령은 부활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위협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그 온전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30년 동안 모시다가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결국 도미체 황제의 핍박 아래에서 잡혀서 어디로 갔죠? 반모섬으로 갔죠. 여러분, 반모섬은요, 우리나라 울릉도의 반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섬인데요. 그때 당시에 거기는 죄수들만 모아놓는 그냥 천혜의 요새 어느 누구도 탈옥할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마디만 고백하면 잡혀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사도 요한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85세에서 88세 사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몸이 약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냥 그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세상이 승리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묘섬에서 본 게 뭐죠? 요한계시록의 환상이에요. 천상의 예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요, 부활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아요. 담대하게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결단의 힘이, 승리를 이미 확정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올바로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귀면 생명을 누려요. 생명을 누려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내 속에 죽음의 권세가 점점 물러가고 생명의 능력이 내 영혼을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생기 있다는 건 뭐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우편 좌편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강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강도들이 좌우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조롱하는 건 뭐죠? 조롱하는 건 관계가 아니에요. 조롱하는 것은 공격이고, 조롱하는 것은 관계를 끊고자,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라는 고백이에요. 이쪽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과 교제했어요.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제의 결과를 통해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강도는 그냥 십자가가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강도는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십자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됐어요. 그 순간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그 십자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어요. 죽음의 권세가 뭐죠? 너 때문이야.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건 모두 너의 죄의 결과야. 이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기운이에요. 죄책감, 억눌림, 포로됨.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그 강도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간 통로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고난의 의미,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돼요. 그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소망이며, 그 십자가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며, 그 십자가가 내 믿음을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면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이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면 이런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죄책감에 빠져 그 죄책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얼굴이 어두워요. 삶에 활력이 없어요.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세요. 큐티책을 펴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만남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과 교제하는 자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하나님과의 아들과 만나서 교제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생명 넘치는 삶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관계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사귀면 거룩에 대한 열정,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과 사귀면 세상을 이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의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지혜로운,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 그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사귀면 내 속에 죽음의 기운이 물러가고 죄책감, 억눌림, 포로됨이 모두 해결되며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와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과 사귀는, 그래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축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어 영과 후과 본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시니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도전받고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어 내 발의 등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땅에 내린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도로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씨앗을 심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그들이 오히려 부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로스바코스 지역의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빅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에 놀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탁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정성대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비자 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홈스쿨링으로 양육될 때에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비전과 꿈을 품은 사랑이 넘치는 주의 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린 재앙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팬데믹이 물러가게 하시고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들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미개갈 국가에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백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믿음을 지키도록 말씀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큐티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심기어져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움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싸우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과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욕심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상승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투영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투영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실망과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루속히 현장 예배로 전환하여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공동체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 함께 각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